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후 다가올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소망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깊은 사람인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느 시골 목사의 수상록이라는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일을 처리하는 기술에 관한 수필을 통해 이렇게 빌어가고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알파벳, 가겨, 거겨를 가르치기에 앞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공부에 이른 모든 공부 과정을 미리 알려준다면 그 어린아이가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하는 마음을 갖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을 처리하는 기술을 부족으로 불쌍한 그 어린아이는 공부를 시작하는 즉시 질식하고 두 손을 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섭리는 친절하고도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삶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만약 섭리가 우리 현재의 삶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나은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위대하신 천지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처리하시는 기술을 발휘하신다라고 비력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 섭리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한 젊은이가 사진 교본을 우편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생겨서 복화술,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는 화술로 본래 이집트서나 그리스를 통해서 종교나 요술에 결부되어 발전되어 복화술에 관한 책이 그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을 돌려보내지 않고 복화술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가 저 유명한 에드가 베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만든 인형들을 조각하고 복화술을 구사할 때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소를 터뜨려서 즐거워하며 삶의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성들을 그거는 하나라도 우연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녀들에게 놀랍고도 원대한 축복을 주시기로 종종 불합리하고도 하찮은 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섭리란 이끌서 다스릴 일이 개혁 성경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돌봄, 배려 또는 하나님이 우주적이며 주권적인 통치자로서의 그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행위나 경륜, 작정이라는 뜻과 유사한 말이라고 요한복음 9장 5절과 6장 28절, 시편 104편 10절로 25절, 시편 145편 15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섭리를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며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시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미가 제 새끼를 잊을 망정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을 봉독하며 기록하기를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8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의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약속되었으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우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 26절을 통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치신 후에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기억조차 그들이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되는 해방과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세가 너무나도 고되고 고통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울부짖고 애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보내던 걸로 생각해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줄 알고 낙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의 긍휼을 여기지 않겠느냐고 하셨으며, 이러한 표현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모종에 비유하여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위급한 상황이나 망각한 상태로 혹시만 굶주려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신명 28장 57절과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찾아보면 그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 처녀 백성들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라고 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자기 자식이 생명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서는 아람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보유했을 때 어미들이 굶주려 있다가 못해서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삼아 먹은 일도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의 최후의 포위를 당했을 때 비슷한 비극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전 세계에 일어났고 비일비재한 참고로 역사 현장은 우리에게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어머니 자식에 대한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임을 확언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하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비의 부정이나 어미의 모종을 능가하는 사랑이십니다. 시편 7장 10절에 밝게 기록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역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주어 내어주시기까지 무한하고 완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을 죄를 밥 먹듯이 범할지라도 회개하여 사자원 추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봉독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인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출애굽기 13장 9절이 말씀이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벽이나 목숨, 성, 적추, 벽, 굳어진 성질이라는 버릇, 몸에 밴 습관과 여간해서 남을 믿지 않는 그런 성을 성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은 앞절에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어느 정도인지 강조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신체의 일부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신의 손에 문신을 새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예를 자신의 소유물을 표시해 팔이나 다리에 낙인을 치기도 했으며, 동양의 고대 순례자들은 순례 여행을 마치는 그 기념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의식을 해왔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신은 주로 잉크나 향료를 사용해 색깔을 넣었으며
바늘이나 침으로 그림을 그리듯 피부를 찔러서 새겨 넣었습니다. 때문에 문신은 결코 지워지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본전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이처럼 지우지 않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화각고한 사랑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 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폐허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 여기서 성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늘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암시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터키 공화국에서는 처음 생산한 자동차를 시험하던 운전하던 날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모여 기름식을 치르며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경축했습니다. 나라의 최초로 만든 자동차인 만큼 대통령께서 타보셔야죠. 주최 측의 제안에 심할 것에 대통령은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을 태운 자동차는 특히 사상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자동차는 붐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영문의 자동차는 100m 못 가서 푸덕푸덕 하더니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긴장했습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고 자동차 사장과 기술자들이 놀라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 당황한 기술직과 사장이 이리저리 살펴보다 얼굴이 새빨개지며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본문을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위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항상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섭리 가운데 지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고 황폐한 자들은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7절을 봉독하면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한 자들은 떠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6절과 37장 18절을 찾아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시계의 톱니바퀴는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톱니바퀴는 시계를 맞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시간을 알리거나 종을 쳐서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약속하신 것과는 어긋나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악한 사람은 저쪽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 목적 가운데로 모이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 되니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앞으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체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네 자녀들을 돌아오고 오라고 하셨으며 이 말씀의 뜻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침에 백성들이 귀향하게 될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으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본문 17절 중에서 너를 황폐케 한 자들을 떠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떠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주둔하더며 더욱 땅을 황폐하게 만든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멸망이 하나님 섭리 중에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각 주 대표들이 서로 해방된 나라의 정부 조직을 구성안에 모여들었습니다. 몇 주일 동안 갑론을박 열심히 토론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펜실바니아 주 대표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어나 안타까운 심정의 동료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아무랬던 남북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이 기도실에 자주 만났던 이런 상황이 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거듭해온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 마리의 새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건국될 가치가 있는 어떠한 제국도 그분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음을 확신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프랑클린이 이러한 제안에 각주의 대표자는 곧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정부 조직의 그 물살을 타듯 만족스럽게 구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조지 워싱턴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총알이 4번의 내 코드를 간통하였고 내 말은 2번이나 총탄에 쓰러졌지만 그러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적인 목적을 위해 나를 보존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으로부터 제국으로 부흥시킨 것도 하나님이시오 배만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기 1장 21절 이상 고백하기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고백처럼 욥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진실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멸을 모두 다 받아 쓰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른 후에 아기를 거기에 넣고 나일강을 따라 펼친 갈대의 숲에 띄워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기가 살아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애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러한 계획을 선용하셨은 큰 목적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이 의지를 지녔던 그 어머니 요게벳은 이분이 민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구원 계획을 정밀하고도 크나큰 배려 속에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장차 도래할 그날의 계획을 전혀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의 섭리하심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 변화되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좌절하고도 포기하고 수시 낙담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저한다 할지라도 한번 택하신 자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섭리하신 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이 된 우리의 소망만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접어두지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관하실 것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잊을지언정 나는 잊지 아니하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언제까지나 다스리시고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황폐하게 한 자들을 떠나게 하셨듯이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구원과 영생 본을 받고 누르시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성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시 변하여 깊은 찬송되었네. 주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님 믿는 내게는 품도만도 못하다. 주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 십자가라 두어 주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